할렐루야. 각 가정과 또 이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햇빛이 여러분 수천 년을 동일하게 정말 계속해서 햇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사는데, 만약에 햇빛이 단 얼마만이라도 끊어진다면, 그래서 대낮에 정말 햇빛이 비춰질 그 자리에 빛이 끊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비춰지고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중단 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고 그 생명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도무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단 없는 역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 1차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서 결국은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은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려면 30여 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30여 개의 산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 그 이전에 로마의 도로가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산길 30여 개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건너가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길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거기에서는 이고니온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고니온이야말로 정말 로마의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인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땅 가운데 도착을 했는데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없지만 헬라어 번역에서는요, 어떤 번역이 추가되냐 하면 평소대로라는 게 추가돼요. 늘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평소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엔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됐지만 안디옥에 이르고 또 구브로에 이르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고 또 이고니오에 이를 때에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그 마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인종, 언어, 지역, 남녀 상관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음이 열린 자들 가운데 유대인과 정말 이방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다 그래요. 이 BCD의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음 주에 다시 들려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합니다.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어떤 불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아주 악한 감정을 품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이것을 굳이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복음의 심판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걸 얻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고 반대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악감정들과 그 반대하는 세력과 부딪혀서 복음을 전해요.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있었어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근데 인내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과 바나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해도 악한 감정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정말 미워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그만두고 싶거든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손을 털고 싶거든요. 아, 내가 이제 손 놔도 되지 않아?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오래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기에, 반드시 그 많은 백성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그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식어서, 이 시대에 이것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그만큼 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한 핍박, 이제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극렬한 핍박에 직면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쫓겨나서 이제 그 근방에 얼마나 급하게 쫓겨나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피신하듯 쫓겨났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여기는요, 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아시죠? 그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한적한 시골과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사람 많은 곳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기 마련인데, 근데 쫓기듯이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게 했을까? 여러분, 비록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아니지만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흘러왔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복음이 필요했기에, 그 지역에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바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정말 그 노년의 평생을 함께하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목회를 내어 맡길 만큼 그렇게 친밀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죠. 정말 로마서 다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 경험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나, 내가 좀 싫은데,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8절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그러한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누가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가 의사로서 아주 한 사람을 치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걷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걷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히 그 말씀을 집중하여 바라보니까 바울의 눈이 간절히 말씀을 듣는 그 안진뱅이의 눈과 딱 마주칩니다. 마주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바로 일어서라, 발로 일어서라, 말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 계속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사도를 그 지방에 보내사 그에게 진정한 정말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두 사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구하는 그 순수한 열린 마음, 그것이요 딱 부딪혔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네. 너무나 놀라니까요. 이 백성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말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말씀 좀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게 좀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이 장로님이 이제 다른 분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근데 언쟁할 때에 그 장로님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뭐유? 해보겠다는 거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들으면서 이야 이분 완전히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지방 분이구나. 내가 이거를 그때 막 알았어요. 진짜 이 너무 놀랍고 또 굉장히 급박한 또 좀 그런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 루스드라 지방,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상용어는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또 공용어는 어떤 공식적인 언어는 로마, 이 라틴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근데 이런 적어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자기네 원래 쓰던 말,
이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그냥 이게 뭔 일이랴 이러면서 그냥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또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그리고 이 화관이죠. 꽃으로 된 관을 딱 가지고 오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신들이 내려왔다. 예. 이 헤르메스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그리고 이 제우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 두 신으로 여기고 그냥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한 거죠.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몰랐는데, 자기들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놀래는 모습이 뭐냐면, 만류하는 모습이 뭐냐면 옷을 찢어요. 과감하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옷을 찢는 것은 어떤 그런 굉장히 참담한, 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굉장히 분노가 이제 임했을 때 이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행동에 옷을 찢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과하지 않은가? 아니,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사람들도 좀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도 좀 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까지 찢어가면서 또 그렇게 표현을 보여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의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모습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만류하며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정말 아주 그 중요한 지점에 제대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자리가 바로 사탄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험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접하다니. 그러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기는 하죠. 이 놀랄 만한 기적이기는 하죠. 예. 앞으로 저희들 말 잘 들으면, 우리 말 잘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정말 이 지방에 아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역사, 이 모든 복음의 전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산, 이것은 다 성령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영광받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요, 이런 지점을 잘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려요. 때로는 핍박하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떤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떠나는 그 순간에 뭐가 문제냐? 성령이 그들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요, 교만한 자들을 떠납니다. 성령은요, 겸손한 자,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은 떠나세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호응,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은 반응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만약에 성령이 떠나시면 그것은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 그야말로 끝나는 그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여러분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비결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유혹받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겸손한 그런 겸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능력도 여러분 주님을 힘입을 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가지고 말해요? 주를 힘입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영광 받으셔야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모든 성도의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도 성령의 그런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고백이를 바라고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칭송받으며 신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과는요 핍박 가운데 쫓겨납니다. 돌에 맞아 쫓겨나요. 주님 복음 전할 때까지, 떠나라 할 때까지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러나 가라 하지 않으셨기에 오래 남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또한 떠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죽으라 하시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 하는 말이 없을 때까지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줄 알고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그 믿음 안에 살면 사람들의 어떤 평판, 사람들의 칭찬, 여러분 이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가로챈다고 하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람들의 평판은, 사람들의 인기는요 하루아침에 정말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던져져 가지고 다 죽은 줄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정말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무기, 두려움, 그리고 성공, 그것을 통한 교만, 여기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사건은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때에 사도 바울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순간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은, 성령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을 것이고 선교 사역은 거기에서 멈췄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도자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병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높이는 것 같았지만 저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정말 힘든 곳이라도 그곳에 너를 보내야 되겠다 하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인기에 그 군중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을 택하사 그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훈련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형편이 어찌 되든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들,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러한 멋진 제자들, 주 옆에 온전히 쓰임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거는 백성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 다윗,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루어 가세요. 복음을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붙들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만을 분명히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 복음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다짐하고 다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그 마음을 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내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꼭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주를 힘입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을 극복하고 그리고 온 땅에 진정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위에 분명히 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근심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온전한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